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서 2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일지 우매자일지 이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는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이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전도서 8번째 시간입니다. 돈같이 사람같이 돈같이 그리고 사람같이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음 직전에 깨달은 여러 가지들을 지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 하나 가운데 그가 삶을 마감할 때쯤 되어져서 많은 부를 얻고 난 다음에 얻은 것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부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이 말씀 한 구절은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솔로몬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재산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자식에게 다 물려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해요? 19절에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먼저 살았던 많은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다 내 자식이 지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형제간에 절대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 지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질적인 문제가 딱 그 자녀들 앞에 딱 생기게 되면 대부분이 다 뭘로 바뀌어요? 우매자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가 죽을 때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칼부림이 났다, 형제들이 원수가 됐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솔솔치 않게 참 많이 들어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거의 다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고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유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은 결국에 사람은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종이죠. 여러분들, 물질은, 돈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데, 물질이, 사막에 어떤 사람이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여러 병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날 며칠 물을 먹지 못하고 돈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물 한 병의 가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보따리 전체하고 맞바꿀 수 있는 이 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좋다래도 100불짜리 된장 찍어 먹는 사람 봤어요? 종이를? 없거든요.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밥 안 먹어도 살아, 돈 먹어도 살아, 그래서 하루에 골드코인 2불짜리 툭툭 먹었고 삼키는 거 물 마시고 아유 오늘 배부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요. 여러분들, 사막에서는 물 한 병이 어떤 나그네가 한 짐 가득히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막을 가는데 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잔뜩 짊어지고 가다가 이틀 3일 물을 먹지 못하면,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쓸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딜을 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물을 한 병 팔면 이 돈 한 뭉탱이 주겠더라면 no. 그냥 뭐 다른 말 안 해도 되죠. no. 두 뭉탱이 그냥 거의 비웃는 표정, 어이없는 표정으로 no. 그런데 가방 하나를 다지면서 이거면 되겠어. no. 그러면서 물을 딱 대갖고 한 모금 딱 마셔요. 그리고 뚜껑을 또 닫았어. 입이 바삭바삭 타죠. 그래서 양손에 들어있는 가방을 탁 놓으면서 이거면 되겠어. 한 모금 더 마셔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가거든요. 돈은 더 꺼내야 되는데 반쯤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 물 다 떨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줄 테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돈을 다 줄 테니까 그 물 그만 먹고 나에게 파시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마치 싸질머지고 갈 것처럼 그러는데, 제가요 목사니까 장례식을 어느 지방에 가면 이 관을 다 해체를 해요. 그리고 신기한 동네가 있더라고요. 전라도 어디 쪽에 가니까 있잖아요. 이 관을 다 탈관을 하는데 정말로 사람 모양 그대로 붕대 가문한 것처럼 같아요. 수의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사람 몸뚱아리에다 붕대 감은 것처럼 형체 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갖다가 안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데 가면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좋아했던 거, 유족들이 비싼 건 아니지만 옷 같은 거 있으면 평소에 찌든 거, 돈 안 되는 거는 아이고 가실 때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간 속에다 던져놓죠. 여러분들, 그 안에 음식을 넣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거는 봤어요. 간에다가 휴지는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고정, 두루마리 휴지를 그냥 시신 못 움직이게 퍽퍽퍽 끼워 넣는 거는 봤어요.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 없는 거 아시죠? 수의가 뭔지 아시죠? 죽을 때 입는 옷, 거기에는 포켓 주머니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손도 다 싸는 거 알죠? 발도 다 싸는 거 알죠? 코도 다 막는 거 알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머니는 사실 욕심인데 여기에다가 아무리 큰 주머니 달아도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주머니 없이 그냥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돈은
어떤 물건을 바꿀 때에, 살 때에 필요한 것이죠. 물물을 교환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돈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져요. 얼마만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복주지 않으면은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여질 수 없어요.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써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막 낸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야 좋다 다 받아갖고 쓰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물질이 깨끗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피 눈물을 흘려가지고 11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번 것을 가지고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서 피눈물 나게 해갖고 그거를 감사헌금해요. 하나님이 그 물질 거룩하게 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서울에서 권사님이 종로에 여관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회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개업식 예배에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권사님, 이 사업체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사업체입니다. 빨리 문 닫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설교하면 제가 그 권사님하고 원수되는 거 예상 안 하고 제가 그 설교했겠어요? 그런데 차마 제가 그 모텔을 하나님 복 주시고 이곳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축복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기업이라 하고 목사를 불러서 복 달라고 축복 해달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무슨 무당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면 여러분들 그 사업을 간절하게 축복하겠지만 모텔이 뭐 어떤 곳이에요? 성적인 죄를 짓는 장소 아니에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 모텔을 해가지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해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가 과정이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잖아요. 종업원들이 피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감사하다고 11조 감사헌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쌓아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과정이에요. 제가 왜 가정을 자꾸만 이야기하냐면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는 과정이 참 중요해요. 삶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의 삶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11조는 해요. 감사는 해요. 한 주의 삶이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그리고 11조와 감사헌금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저도 안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조금 손해나도 물질에 조금 손해를 입어도 그 길이 바른 길이면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못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돈이 많다라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꼭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재물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게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시는데 그 재물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는 사기쳐도 가능해요. 그러나 재물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죽음 직전에 솔로몬처럼 또다시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확신을 했어요.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구구절절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심지어는 뭐까지 이야기해요? 돈 많이 벌어봤다. 돈은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중요한 건데,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내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지 말라. 유산 물려주니까 내 아들이 지혜자였는 줄 알았는데 르호보암이 우매자였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물려줘봤자 아무 소용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물려주려고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21절에서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 물질을 쓰는 사람, 그 물질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열심히 벌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악인이 잘 되는 거 그 옆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옮겨서 그로 하여금 다 선하게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회가 뭔 줄 아세요? 1년 동안 공동의회를 통해서 1년의 예산을 잡아요. 왜 잡아요? 왜 장로님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요? 목회가 1년 동안 뭐냐? 공동의회를 하고 그 예결선안을 세우고 통과시키는 것은 1년 동안 어떻게 목사와 그리고 교회 중직인 장로님들이 1년 예산을 잘 쓰는가, 그게 뭐예요? 목회지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헌금을 막 그냥 거룩한 곳, 좋은 곳에 쓰지 아니하고 그냥 리더가 그 성도들이 피와 같은 헌금을 한 것을 자꾸만 엉뚱한 곳에 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뿌는 돈으로 목회를 잘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 같은 헌금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물질 많이 번다라고 그거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 누구에게 준대요?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옷 좀 챙겨 입고 추위에 떨지 말라고, 밥 좀 먹고 배고파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으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고 하나님 잘 믿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도둑질하라 가르쳐요?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경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손 모으고 주여 주여 막 강하게 막 이렇게 하면 예수 잘 믿고, 성경 많이 보면 예수 잘 믿고 그러는데,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뭐 방언하면 예수 잘 믿는데요. 성경 많이 외우면 예수 잘 믿는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몸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면 예수 정말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는 거 있죠. 미워하지 않는 거.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예수님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누가 굶주리고 있는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아내가 다가가려면 여보 그냥 가 이러지는 않습니까? 내 이웃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요즘은 다 돌아서 가잖아요. 성경에서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이웃이냐라고 사례를 들면서 다 설명을 하는데도 우리는 혹시 내게 뭐 올까봐 해올까봐 그냥 피해서 가고 못 본 채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외면해버리고, 이거 예수님의 정신하고 아주 먼 거예요. 이거는 예수 있잖아요, 안 믿는 축에 속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가난한 사람 좀 먹여줘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것이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할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들 한국에 보면 TV 가운데 광고, 캠페인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대단한 많은 돈을 도네이션 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외식 한 번 딱 한 달에 딱 외식 한 번 안 하면, 둘이서 짜장면 값 딱 하고 탕수육 먹으면 보통 40불 넘죠? 45불 돼요. 둘이서 짜장면 한 그릇씩 안 먹고 탕수육 안 먹으면 그 돈이면, 우리는 한 끼 그냥 오늘 그냥 중식 먹었네 이 돈인데, 그 돈이면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굶지 않고 영양식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월드비전 컴패션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하겠지, 죽어도 목숨 걸고 안 하시는 분들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발 좀 하세요. 제가 쓰는 것도 아닌데. 가난한 이웃이 우리 근처에 있으니까 좀 어려운 사람 돕자, 그거 아니에요. 구제하자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뭘 사 먹겠다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구자 만들어서 그 아이들 얼굴도 다 우리 교회가 편지로 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살리자 그 말이에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보 오늘 우리 짜장면하고 탕수육 그거 딱 하나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안 하면, 그거 한 번 안 먹고 한 달에 우리 3-4번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능력 되지 않아요? 나만 되나? 한 달에 짜장면 먹으면서 탕수육 먹을 수 있는 능력이 한 3-4번은 나만 되는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게 힘들면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돈통에다가 자꾸만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닌 거, 코인 같은 거, 이렇게 짜투리 같은 거 10센트, 20센트 이런 거 있잖아요. 모으면 어느 순간에 그거를 가득 채워갖고 갖다 내면 은행은 싫어해요. 아 귀찮게 이거 가져왔냐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쁜데. 교회는 그 돈을 거룩하게 써요. 은행보다 교회가 낫지 않아요? 구제하는 데 써요. 여러분들 그거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해결 못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가난은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왜 세워졌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정신을 심으면서 살아가라고. 이거는 여러분들 뭐 대단하게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는 길이 영광의 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에다 달고 이렇게 말했대요. 목회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누구나 갈 수 없는 길, 아무나 가면 안 되는 길,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는 너무 좋아가지고 나만 해먹으려고 여러분들 목사하지 마세요 그랬던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이 목회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다시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또 다시 돌아와서 뭐 할 거냐 물으면 전 목사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목사할 것 같아. 다시 어느 날 둘째 놈이 너 목사할래니까 알았어? 그런데 기분이 좋더라고. 은근히 쟤 무슨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어리니까 내일 되면 또 바뀔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지만은 부모는 그러잖아요. 자식 둘이 있는데 야 너 커서 뭐 할래? 목사 할래면 권사님 장로님 야 그건 하지 마. 다 해도 야 다른 거야. 다른 거. 야 왜 수많은 가지 가운데 그 힘든 거 할 날이냐? 그거 하지 마. 엄마 나 사모할 사모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생각은 절대 입에도 담지 마라. 제가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목사님 학생들 수련회를 데려가는데 우리 아이가 혹 목사 된다 그러든가 선교사 된다라면 목사님이 꾹 눌러 앉혀놓으세요.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미리 부탁을 해. 아주 내가 그 아들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하나님 훌륭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주 기도 많이 했어요.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뭐 하겠다라고 수련회 때 뭘 해요? 그러길래 예 목사하고 선교사 한다 해갖고 내가 아주 두 손 들어서 쌍손 들어서 축복하고 또 축복했다는 거. 아이고 난리를 쳐요. 난리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예수 안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내 낳아야 되죠. 내 자녀가 무슨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겼을 뿐인데 죽어도 안 된대. 뭐 해도 안 된대. 근데 꼭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나이 많아서 될 것 같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데려간다면 4월 초파일 때 나오잖아요. 미리 가르쳐 주잖아요. 동자승들 머리 탁 밀어가지고 6살 5살 이럴 때 아마 절에다 갖다 일단 1차로 바치잖아요.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데리고 와서 부모가 하다가 또 학교도 보내고 훌륭한 이렇게 지식을 쌓게 하고 나중에 작정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님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목사한다 그러니까 특별반 만들어갖고 얘네들은 목사하기로 선교사루기로 작정했으니까 매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합숙을 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 아빠들은 다 떠나고 없을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아들 데려다 목사 시킨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소문내가지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난리칠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얼마나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기본 틀이 무슨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 우리가요 염세주의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광의 길, 이 길이 영광의 길이면 다음 세대에게 이 영광의 길을 뭐 할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야 돼요. 여러분들 설렁탕 좋아하세요? 전 싫어해요. 갈비탕, 설렁탕, 뭐 우족, 뭐 하여간 도가니탕, 하여간 그런 거 다 싫어요. 제가 먹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깍두기 국물을 거의 반 50대 50으로 넣어요. 그래서 이게 우족 국물인지 깍두기 국물인지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쑤셔 넣는 거죠. 아무리 설렁탕을 좋아해도 소금을 치지 않은 설렁탕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세상은 멀건 그냥 물이에요. 설렁탕이에요. 우리가 뭔 줄 아세요? 그 속에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그 설렁탕이 정말 맛이 나는 거죠. 아이들은 뭔 줄 아세요? 후추예요. 후추. 툭툭. 청소년은 뭐예요? 설렁탕에 또 파 들어가면 그렇잖아. 파 탁탁. 우리는 그 맛있는 설렁탕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설렁탕의 조미료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캠퍼스에,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을 하면 그 기업이 장사가 잘 돼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장님 너무 멋지다고, 제가 우리 사장님 때문에 아름다운 게 왔다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 자랑하려고 왔어요. 우리 사장님이 이런 사장님이에요. 아름다운 게 친구가 너무너무 멋있어서 얘 때문에 아름다운 게 왔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게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게 왜 안 와요? 그 인간 보기 싫어. 아름다운 게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은데, 진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목사님은 괜찮은데 그 인간 그 교회 있죠. 그래서 안 가요.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그 자체로 너무너무, 야,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게 뭐예요? 맛을 내는 성도예요. 물질 여러분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직원들에게, 종업원들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면 대단한 것에 인신나는 것이 아니라요, 직원이 있잖아요, 1불만 더 줘보세요. 다른 사람이 얼마 주면 1불만 얹어서 더 줘봐. 그러면 인심 난다니까요. 그 1불 덜 주려고 하니까 요금 그냥 혼자 다 얻어먹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멋진 물질을 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건세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솔로몬처럼 자식에게 재산 물려줘서 우매자가 결국 되는 것을 만들지 않는, 오히려 물질을 안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줄 때 그 자녀가 우매자가 지혜자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제자 아니고 자녀 아니잖아요.